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인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져다. 온전케 되어져다. 온전케 되어져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명하노니 온전케 되어져다. 회복이 있어져다. 온전케 되어져다. 또 이 시간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이 있어져다. 응답이 있어져다. 주님,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에께서 모든 것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유혜 목사님,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같이 잠시 얘기 나눌 때 또 주님께서 어제 큰 은혜를 주셨다고 저한테 간증을 얼마나 하시던지 그래서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원장님께서 내 밭으로 놀러 오소 그랬다는데 우리 또 참 원장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있는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직분이고 감당할 일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붙들어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제가 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주셔서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왔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자성 기도원의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일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누렸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우리가 늘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키고 인도한 것을 너 보았잖아. 어떻게 했다고? 독수리의 날개를 업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자의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그것을 보고 들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성 기도원의 그 일은 있었던 것을 최영자 원장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고 이곳에서 또 더 증인된 자로 살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그 기대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대의 최영자 원장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앞으로도 또 더 큰 일을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증인된 자로 살아가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이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증거를 해요.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아이들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럼 출애굽할 때의 그 이야기를 너희 자대 손손까지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또 우리 성자성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 맛을 보았고 들었고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마음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전에 그랬으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시길 바라보고 나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옛날에는 들어간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출애굽해서 원망밖에 없어. 불평밖에 없어. 옛날에 차라리 우리가 가서 거기서 종로를 탈 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고, 우리를 왜 가냐로 인도했습니까 하고 원망한다고. 옛날에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대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 우리를 달려가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거기에 오셔서 뭐래요? 3개월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앞에 보여지는 건 그 물이 어떻고 먹을 것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거기에 세상에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식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하실까,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또 일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면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네. 어떻게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하실 때 그 답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아버지라고요.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대원회 할 때 재능의 장부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내가 허락된 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이 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해주면 이 땅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의 세계로 가는 거야. 천국의 모습을, 그 모형이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주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비행기 바닥이 똥 유리처럼 뜯어서 바닥이 다 보이기도 하시고, 또 개인 비행기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코로나도 오고 막 그러면서 지금 드론 택시가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드론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처럼 드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이미 저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낫지. 이건 비교도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이 어떤 과학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학적으로는요 12차가 됐대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지금 3차원 세계, 이제 4차원 세계인데 과학적으로는 12차까지 벌써 수학적으로는 12차까지가 이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원 시대와 2차원, 지금 3차원 시대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차원 정도 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야. 이미 천국은 12차가 뭔지 N차의 방정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여러분 아버지가 세계가 다 아버지 거라고요.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내게 다 속해. 그래서 재능의 장부를 보여줄 때도 내가 허락되는 장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이것을 더 취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대원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더 연구하고 더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장부를 풀어 헤쳐 주실 때 그 계획장부를 빨리 취하고 재능을 받아야 된다고. 그 재능을 받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이 올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후에 올 세상이 벌써 3년 내지 4년이 빠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주님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표가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이고 때가 이래요. 지금 시간표가 팍팍팍 돌아가야 되면 우리는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표가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지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고 아버지가 다 허락해요. 이 코로나도 저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질병이 있는 거지. 하나님 손아귀에 다 있다니까요. 그럼 백신도 하나님이 그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해서 또 준비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는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걸 더 알고, 저도 사실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119에 실려가 봤어요. 정말 제가 간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목양실에서 혼자서 좀 성경 좀 보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 이상하네? 눈을 껌뻑껌뻑 하는데 전체가 막 세상이 빙빙빙 돌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토가 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막요. 그 눈을 끄시면 조금 진정이 되는데 눈만 실눈만 떠도 휙 도는 거예요. 그 막 속에서 막 구토가 나고, 그래서 막 책상에 지연 좀 해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어디야? 빨리 좀 와. 좀 빨리 좀 와. 나 지금 죽겠다. 그랬더니 뭐를 하고 있는 중이래. 연락도 없어. 여보, 언제 오나? 우리 마누라 언제 오나? 나는 죽겠는데 막 눈도 못 뜨고 막 구토는 나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붙들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 찬양송을 하나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고 제가 우리 박 원장님하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장기 기증을 했어. 신체 장기 기증하고 내가 내사가 되면 그랬는데, 아버지, 그래서 저 보고 이렇게 장기 기증 시켰습니까? 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가 되셨나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 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 식구는 오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엄마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기도해도 안 오는 거야. 또 찬송가라는 걸 부르고 그러니까 조금 아니에요. 다 보니까 모니터로 머리가 빙빙 돌고 어지럼증이 있고 구토가 나는 거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간신히 쳐봤더니 내 출혈이 있던지 뭐 이런 게 뚝 뜨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사로 죽을 수도 있겠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정말 내 신체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해놓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입니까? 그런 또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찬양을 하나 부르고 그랬더니 119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또 간신히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 아내는 계속 안 오고 계속 안 오는 거야. 근데 119가 와가지고 119 신고를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괜찮으냐고 또 전화 오고 죽겠는데 전화 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빨리 와요, 빨리. 근데 결국 와가지고 저를 막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는데 참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내 평생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지금 제가 주님 보며 가겠습니다. 지금 저의 시간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 혹시나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제 생명 더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못한 거 없이 그냥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가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주님의 품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평강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아내도 왔고 응급실에 오고 막 그래 왔다 갔다 하는데 눈도 좀 보니까 막 왔던지 말던지 이제 저는 뭐 주사를 막 놓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가면 돼 이거 뭐 그 마음을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내가 착하고 충성됨이 중요했나요? 이런 생각밖에 없고 그런 말만 두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 뭐 CT를 찍는다고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눈을 뜰 수 없으니까 뭐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의사가 오더니 눈 뜨세요 그러는 거야. 눈 못 떠요. 눈 뜨면 나 구토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눈 떠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내는 또 뭐 일하러 갔고 의사가 눈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보래요. 이렇게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일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심각하게 하고 있었는데 내일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전기관이라고 귀에 이제 물이 양쪽 수평을 잡는 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그런 일이 있고 눈동자가 이렇게 보니까 검사한 거 보니까 눈동자 가다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다. 우리 아내도 소용없다. 지금 뭐 내가 여보 이제 앞으로 당신 옆에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어디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래도 주님 만날 때는 1대1이야. 내 옆에도 뭐 어쨌든 응급상황이나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때는요 1대1이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더라고요. 그 길을 누구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은 다 1대1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나와 관계, 아버지하고 나하고 정산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칭찬받을 종이었는가, 이것밖에 다른 생각 없더라고요. 그저 주님 앞에 내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주님과 더 깨달은 게 주님 앞에는 1대1이다. 마누라 치막자가 붙을 수 없고 목사님 바지가에 붙을 수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서는
1대1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1대1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코로나나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 또한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고, 이 시간 또한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한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할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고, 제가 그 이후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은 이제 덤입니다. 한 시간, 오늘도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해요. 내일도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 내가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덤으로 주신 이 인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저는 지금도 강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덤으로 주신 인생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굴과 구름을 따라가면서 그 광야 길을 가는데, 그 인생길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어디인가 여행을 간다면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있었던 질병도 하나도 않고 나는 치료사야. 염려하지 마. 광야길에서 물론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죽으면,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염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덤으로 받는 인생인데 나의 인생을 이제 광야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라 광야 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은 아버지께서 시간표를 땡기시고 아버지께서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오실 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반응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장 6절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중보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면전에 두고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돼요.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보면 세상의 과학자들이 얘기했다는 4년이 당겨지고 5년이 당겨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아버지가 때가 가까웠다면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기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세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 송아지 만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저들을 멸망시키게 하고 떠나겠다고 할 때 아버지 나의 이름을 지어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중보자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약이 흉흉하다 무엇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덤으로 주신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광야의 길을 더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아닌 세상에게 무엇인가 선포하고 선지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한 번 더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게 모세에게 너희가 내가 너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경계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지고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자 또 죽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성자상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소문이 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 성자성 기도원이 된다고 소문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최영자 원장님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통과하는 자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통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볼까요?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은으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은으로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내가 의인이 되고 나의 중심이 돼서 나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토단도 쌓고 그 위에 내 양을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저와 여러분 있는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어떻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서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립시다. 또 화목제를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화목케 하리라. 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김혜 목사님처럼 신목사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웠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머리가 크기 시작하더니 방을 꽉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주님 그 소리 들으면서 속으로 주님 저에게는 왜 머리 안 켜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교생 기도원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것을 대로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평생 한번 가보지도 않았던 119에 실려가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나왔을 때 저에게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수하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목사니?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고? 너도 못 고치면서. 근데 지금도 저 사실 조금 어지러움이 조금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 염려가 있으면 사단은 또 네가 목사니? 너나 잘해봐라. 거기에 제가 마음 뺏기면 심란하죠. 근데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거라면 난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다. 순간순간에 저도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순간에 툭 치고 오지만 다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세상이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것이라고 인정합시다. 이 모든 현상과 사항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질 것이 무엇이고, 용서를 구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화목을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곳에 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임하십니다. 우리 성자성은 기도 안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였던 그 경험을, 우리가 보았느니라고 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혜 목사님이 저한테 자랑하시니, 야, 내가 머리가 이렇게 크고 막 그래 막 이랬다고 자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세계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대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천하 만민,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베드로전서를 보고 아니면 로마서를 보고 고린도전서를 봐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제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제사 드리고 화목제사, 번제에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제가 다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들어와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 언제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이 경험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 이해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하나님, 어떤 뉴스였냐면 안철수가 10년 전에 메타버스인가 거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대요. 그랬는데 10년 지난 지금에 그 주식이 125억이래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25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안철수도 125억 주는데 저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었고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 저도 주시고 우리 성도도 주시고 성자성 기도원 식구도 주시고 물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야, 천국에 125억만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아멘, 그래도 조금 주세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부위에서 주님 나라, 주님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 좀 조금, 그래도 조금 열어주실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당당하게 외치던 소리가 조금 주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헌신이, 지금의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할 때, 얘야, 천국에 그게 125만 되겠니? 난 그 한마디에 제가 주야 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 주셨습니다. 천국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상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가 내 것이라는 거 다 인정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아버지 안철수 1,000만 원 투자해서 125억 벌었다는데요, 저에게는 할 때, 얘야, 내가 천국에 125만큼 되겠니? 너의 눈 한 몽울이 수정의 보석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중보자의 계기에 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삶, 저는 이번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삶은 덤으로 주신 삶인데 아버지 하루하루 1시간도 더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제가 있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저에게 덤으로 주는 1시간, 하루 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이 있으십니까? 세계가 주님께 다 속하셨는데 또 주님께서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으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